나도 들려줘요. 나도 들려줘.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나는 안 보여. 하셔 이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달 선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적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나와 친한 목사님이 그만둔에 공을 만졌습니다. 몹시 아파하는 거예요. 30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 엄살을 부리지 않고 또 몸이 아직 그냥 몽둥이처럼 아직 얼마나 단단한지 부딪히면은 우리가 부시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을 세게 맞은 것도 아니고 살짝 맞았는데 아주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운동들을 전부 중단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백내장 수술을 잡아놨다 그래요. 건강하지만 알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잡아놨는데 그 백내장 수술하는 눈 부위에 공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눈알이 막 흔들리고 눈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 머리가 흔들리더라. 머리가 흔들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백내장 눈이 그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지난 4월 5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았더니 이제 우리 성계 친구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사님 영안이 밝아지셨습니까? 영안이 밝아지셨습니까? 아니 뭐 육신의 눈을 치료를 받았는데 영안이 밝아졌냐?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안부의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일날 설교가 그렇구나.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에베소 1장 15절과 19절 말씀에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겠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감옥이 호텔식이다. 하루에 밥 3끼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2000년 전 고대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 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쥐, 벼룩, 온갖 벌레들이 두글두글거리고 그렇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줘서 죽지 않을 정도만 연명하는 그리고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 돼가지고 햇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감옥입니다.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가는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밝아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컴컴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육신의 눈입니다.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통로입니다. 눈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21세기는 오디오 시대입니다. 오디오 시대, 비디오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가 청년 때는 듣는 시대였습니다. 오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전축, 음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에는 점과 위에는 이와 같이 전축이라든지 오디오 세트가 없습니다. 지금들은 아주 화면이 큰 대형 화면, 보통 45인치, 더 크면 50인치,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대형 화면의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눈이 90%라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느냐, 눈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간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같은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스크로 가리니까 입모양도 볼 수가 없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입니다. 눈의 표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눈으로서 그 사람의 표정은 있습니다. 나를 경멸한 눈인지, 나를 무시한 눈인지,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눈빛인지. 우리는 옛날 유행 가사에 그렇죠, 눈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 가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의 눈입니다. 이 정신의 눈은 글을 깨닫는 지적인 눈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시선입니다. 정신의 눈은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사람의 머리를 똑같이 그리지 않고 거꾸로 그려놓죠. 그리고 그 도화지 안에다가 100 이상한 그림들을 막 집어놨습니다. 망아지가 거꾸로 뛰어다니고 산이 나무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피카소의 그림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같이 세상 사람에게는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 정보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육신의 눈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인 눈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 영의 눈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시력도 다 다르듯이 제일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2.0, 1.5, 1.0, 그 다음에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뭐로 떨어지면 0.1, 2, 3, 4, 5, 6, 7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조그만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니까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그것을 바라본 우리들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거를 모를까?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은 성령과 물로 거듭났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땅만 몰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얻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먹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곤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내 눈을 곤쳐줬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무시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띄워줘서 보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서도 믿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자기 주변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권쳐져가지고 눈이 밝아진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9장 39절 이하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너희 눈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니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 아니냐.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얼마나 참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모차르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모차르트가? 해가지고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 위대한 모차르트도 한때는 생활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우면은 누가 박아주고요? 마누라가 발라가지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이 모차르트를 박아주셨습니다. 여보, 우리 식구들 당신이 유명하면 뭐해? 유명한 게 돈 벌어줘? 지금 같으면 유명하면 돈 벌어주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유명한 게 돈 벌어줘? 나가서 돈 좀 벌어와.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해서 돈을 버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깨리는 거야. 여보, 그래도 당신이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야. 음악하면 모차르트.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습을 하고, 그러면 돈 많은 귀족들 자녀들이 모차르트가 야, 음악을 가르친다 그러면 줄을 쓸 거 아닙니까? 또 마누라만을 잘 듣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정말로 이제는 개인 교습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모차르트가 1대1로 가르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이 왔는데 음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교습비를 많이 받고,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교습비를 조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겠죠. 선생님, 우리한테는 내 교습비를 많이 받고 저 사람들한테는 교습비를 적게 받습니까? 이 모차르트가 껄껄껄 웃으면서 한 말이, 당신들은 음악을 안다고 하니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펀지처럼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고는 아멘 아멘 하고 다 순종하니 가르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음악을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만한 것을 깨달았겠죠. 예, 음악의 대가, 음악의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이 좀 안다고 뻐기니까 모차르트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란 바리새인들 같이 교만한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